오늘 이 시간에는 일곱 무리 열불 짐승의 정체,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것이 진짜 실상 해석이다. 오늘은 계시록 17장에 붉은빛 짐승이 과연 누구인가, 그 또 다시 나타난 일곱 무리 열불 짐승의 정체는 이제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은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9절을 보시면,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심판하시고 또 독려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 17장에는 향후 종교개혁과 또 세상에까지 일어날 놀라운 마지막 사건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곧 다가올 계속 13장의 짐승의 표 강요 사건 이후에 영적 성과 악의 대쟁투가 있겠죠. 아마겟돈 전쟁까지. 자, 그 전쟁 중에 결국은 천주교는 멸망을 하게 되고, 자, 천주교는 누구에게 멸망하는가? 중요하죠. 두 번째, 모든 기독교계는 또 누구에게 멸망하는가?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상까지 멸망하는 이 매우 놀라운 마지막 사건입니다. 모든 종교계 성도님들은 필히 이 장을 연구해야 하고, 이 짧은 한 시간이지만은 또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17장 1절부터 문장 하나씩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림을 좀 봐주시고요. 일곱 대적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나오죠. 자, 17장에는 두 영적 바벨론이 나옵니다. 하나는 큰 음녀, 하나는 붉은빛 짐승. 이 두 비밀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오늘날 2000년 가까이 후에 우리에게는 정말 정확한 실상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자,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죠. 자세한 것은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앞 시간, 전체 시간을 참고하시고요. 또 저희 성경 연구의 카페 사이트에서 더 문장별로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녀는 아무도 부패하고 배도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큰 음녀라고 했으니 그 부패와 오류의 주체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림을 보니까 큰 음녀가 많은 물에 앉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이것은 뒤에 나오겠지만은 세상 많은 백성과 열국과 무리와 방언들, 이 모든 세상을 말하겠죠. 다양한 민족, 다양한 단체, 무리,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 위에 앉아서 그 여자가 군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다스린다는 뜻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앉았다는 그 헬라어의 원어를 보니까 카데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데마이. 이것은 영예와 근위의 표시입니다. 앉았다. 자, 예수님이 하늘 가셔서 지성소 아버지 우편에 앉았다 했죠. 그때 예수님이 앉았다 하는 것도 카데마이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위에 앉은 자가 더 상위 계급이겠죠. 위에 앉은 자가 큰 음력입니다. 큰 음력. 교황권이 되겠죠. 밑에 있는 무리는 뭡니까? 딸음녀가 되겠죠. 딸음녀. 많은 이교, 개신교 연합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가 딸음녀를 지휘하고 군림하고 동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권은 과거의 중세기 때 보면은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백성까지도 군림했죠. 세상 나라들과 백성들 위에 군림하거나 혹은 근대 시대에는 교황권이 이제는 많이 존경을 받고 있죠. 평화의 사도로
교황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옹호하고 대통령마저도 고개를 숙이는 그런 놀라운 그런 직책과 계급과 또 그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짐승의표 강요 사건이 일어나면, 즉 인료를 강요하는, 가톨릭 자신이 만드는 인료를 강요하는 법이 제정되어서 그 법을 온 세상에 강요하게 될 때는, 그때는 이제 교황권이 다시금 중세기의 그 모습으로 핍박형 박해 세력으로 등장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개신교 또 천주교 형제 자매님들이시여, 교회를 비난한다고 하지 마시고, 저는 결코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수녀님들이나 또 모든 이런 목사님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예언을 알려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풀어주고 알리는 사명으로서의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많은 물에 앉는 음료 되어 있죠. 또 17장 15절도 그렇고 또 10장 3절에 보시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자, 15절에는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 그죠? 그러니까 앉았다나 탔다나 같은 헬라어 카데마입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탔다는 거나 앉았다는 같다는 것이죠. 교황권이 많은 나라와 세력과 단체를 이렇게 지배하거나 군림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 책 마지막 사건들 136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7 붉은빛 짐승, 즉 7 머리 10뿔 가진 짐승이라고도 풀어놨죠. 이 짐승은 누구인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싸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하는 모든 부패한 권력들, 곧 여호와 율법에 충성하지 않고 배도한 세력들의 연합이 있을 것이다. 연합. 이 싸움의 큰 초점은 넷째 계명 안식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 개신교 형제님이죠. 안식일만 놓으면 율법주의, 리주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식일은 10계명에서 조금도 변치 않는 불변의 법의 넷째 계명이에요. 특히 이 계명은 예배 계명이고 충성의 표며 성화의 계명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변개, 불법을 저지르면서 일렬로 대치하고 마지막 그 계명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절정이 될 것이고, 선악과의 성과 악의 대쟁투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빨리 알아야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17장에서 큰 음녀와 동일 세력인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자, 13장 7절에 보시면 그 바다 짐승이 성도를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바다 짐승이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 그랬죠. 그죠? 중세기에 특별히 그렇게 했죠. 앞으로 또 하겠지만은. 자, 17장 15절에도 그럼 큰 음녀도 이 물이 열국과 백성과 모든 방언을 안고 있다 하니까 둘 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온 세상을 군림하거나 다스리는 건설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세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가톨릭 천주교죠. 교황권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7장 2절이죠. 땅의 임금들도 그로, 교황권으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 자, 음행의 포도주는 거짓 교리를 말하죠. 취하있다 하고 했습니다. 땅의 임금들은 세상의 모든 정치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음행했다는 그 말은 이 교황권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정치인들과 같이 동맹, 음행, 거짓 교리이기 때문에 음행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것을 동조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인류 협력이 되면, 점성의 표가 되면 모든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들이 가톨릭이 제정한 그 일요일 제도에 다 협력하기 때문에 음행의 절정이 되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 아름다운 영화로운 땅 미국도 이제는 심판받는, 또 모든 나라들이 일요일 법을 제정하고 박해할 때는 모든 세상 나라들도 이제는 바벨론이 연합되어서 멸망의 심판을 받는 나라와 교회와 개인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정치인 나라들도 이 재난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죠. LA부터. 전 세계가 이제 점점 재난이 일어날 때면 이제 미국에서는 하나님이 노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일, 일요일 거룩하게 지키자, 일요일 성수하자, 이렇게 하면서 먼저 휴업부터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일요일 휴업 법령을 만들 때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록 13장 15절 점성의 표 강요, 누구든지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일요일 표죠. 짐승의 표니까 가톨릭 짐승에 제정한 표 이 말입니다. 받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몇이든지 큰 자나 작은 자나 빈궁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를 죽인다는 이런 법령, 이것이 가장 우리 앞에 곧 다가올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전달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에도 했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르쳤지만은 오늘 특히 17장을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 미국을 시작으로 이 짐승의 표 사건이 실시되면 그 후 약 3년 반 이후에, 그 전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예상됩니다. 빨리 다가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예언을 깨닫고 연구하셔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참 무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7장 3절입니다.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왜 하나만 있었는데 굉장히 많다는 거 보면 뭔가 복수 단체인 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7머리와 10뿔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 지난 첫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12장에 있는 붉은 용, 즉 이게 로마를 상징하는 붉은 용도 7머리 10뿔 짐승으로서 로마 탄생의 힌트를 우리에게 알려줬죠. 로마 나라라는 것을. 자, 13장에 와서도 이 바다 짐승도 똑같이 7머리 10뿔 짐승이 있는 걸 볼 때 또 이 로마는 게르만 열분열, 열나라의 분열 후에 올라온 나라인 것을 또 힌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측면에서 7머리 10뿔 짐승을 알려줬습니다. 또 오늘 17장에도 똑같은 모양으로 이 붉은빛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가졌다. 자, 강야로 가서 보여줬죠, 성령께서. 자, 강야는 어떻습니까? 강야는 시험과 양육과 전쟁과 심판이 있는 장소로 주로 표상됩니다. 과거에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참 여자가
뱀의 낯을 피해서, 용의 핍박을 피해서 저 강야로 피신했죠. 다시 말하면 실상은 뭐냐면 저 영국에 있는 저 유럽 나라의 가톨릭의 영향과 지배 실정이 나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일단의 무리들이, 개신교, 청교도 무리들이 미국으로 피신됐죠. 미국이 바로 강나라죠. 그죠? 강나라로 피신한다. 자, 그래서 이 17장의 이 사탄의 대행자, 이 붉은 짐승도 강나라에 있는 걸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의 신실한 무리들이 미국으로 피신했기 때문에 마귀도 그 미국을 뒤따라온 것이죠. 또 속이고 분리하고 변질시키기 위해서 미국 강야에서 또 쟁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무리는 그 미국에서 윌리엄 밀러 운동, 1840년대에 밀러 운동을, 재림 운동을 일으켜서 진리를 하나씩 양육받으면서 발표하고 또 우리는 지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도 또 이제 가톨릭 중세기 교황권은 유럽에 있었죠. 이제는 미국에 있는 미국 나라를 또 포섭하고 동맹해서 연계해서 또 미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괴롭히는 그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은 특별히 사탄이 어떤 나라와 어떤 단체와 연계해서 최후의 남은 무리, 바로 14만 4천 무리와 싸우는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클라이막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경력이 50년 믿었다 할지라도 이 계시록의 클라이막스를 모르면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마귀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예언 지식은 우리의 믿음에 비례하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몸에 참남된 이름이 많다, 이 말은, 참남된 이 말은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신성을 모독하는 모든 종류의 말만 하죠. 그죠? 복수로 가득하다, 이 짐승의 몸에는. 이것은 오르가신 여러 부패한 모든 이교, 개신교 이런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연합체이기 때문에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뿔이 있는 거 보니까 각에는 열뿔은 로마나라에 있는 열뿔은 분열될 로마를 상징하고 13장의 열뿔은 게르만 민족의 열뿔 나라로 인해서 탄생한 나라를 상징했고, 여기서는 이제는 뭐 유럽 연합이 아니고 그건 잘못됐죠. 온 세상 열은 완전수죠. 그죠? 손가락이 10개 완전하죠. 그죠? 온 세상을 상징하는 열뿔, 정치나라를 말하는데, 이 정치나라들도 이 짐승과 연계하는 이런 연합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7장 4절 5절 보시면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전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마에 이름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자, 이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이기 때문에 요 교황권은, 로마 가톨릭은, 그럼 딸 음료도 있겠죠. 그죠? 딸 음료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딸 음료는 아무도 음이 밑에 앉아있는 동맹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큰 음료 교황권은 딸 음료 이교 개신교를 탔다 이 말입니다. 조종한다.
군림한다 이 말입니다.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 이 말은 가정한 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 불교, 뭐 이슬람교 이런 이상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 이교를 말한다. 이교. 그래서 땅의 음녀, 교회지만은 부패한 교회, 개신교, 또 가정한 것들은 우상 종교, 이 것들이 다 이것들의 의미가 바로 교환권이라 이 말입니다. 자,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 여자는 성도의 피에 취했다. 즉 이 여자는 많이 과거에 중세기 때의 교환권을 보십시오. 지금은 뭐 교환권이 뭐 사람을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시대에 그럴 수도 없죠. 과거에 중세기 때는 서기 1100년 전후에는요, 많은 그 기독교인들, 또 마녀사냥, 종교재판소, 이런 순교자들을 많이 낸 그야말로 피에 취한 교환권이었습니다. 그럼요는 중세기 역사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이단으로 처형하여 죽였으므로 성도들과 정인의 피에 취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들은 이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예를 하리라 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죽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이하다. 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성경책을 보는 사람들이 다른 성경책 보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다른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을 또 성경 보는 자들을 죽이기 때문에 이 기이한 일이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볼 때는요. 자, 그 이제도 기이하지만, 자, 17장에서는 더 기이한 일은, 자, 17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비밀은 이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 나타나야 할 붉은빛 짐승의 비밀을,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13장에 나왔죠. 이미 교환권은 연구했죠. 그래서 과거의 교환권의 모습도 7머리 10뿔 짐승이었고, 자, 앞으로 새로 나타나야 할 장차 올라올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해서 이제는 더 관심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더 크게 강조하고 이 부분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같은 사탄의 대행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앞으로 크럼녀와 동맹할 붉은빛 짐승이 똑같은 사탄의 세력을 할 그 단체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17장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자니 땅에 가난한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자, 앞에 13장 바다 짐승도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농명책에 이름 없는 자들, 즉 불신자를 말하죠. 불신자들이 참 이상하네. 어째 성경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를 어떻게 죽이느냐 이 말이에요. 기이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죽이는 예라, 섬기는 예라 하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올라올 짐승도 또 기이해요. 기이해요. 왜? 이 짐승도 성경을 두고 있는 그야말로 양의 탈을 선 이 세력이, 하나님을 믿는 세력이 또 소수 14만 4천 무리를 죽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기이한 일이란 것이죠. 둘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한 이 말입니다. 둘 다 성경책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는 기이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일곱 무리 열불 짐승의 모습으로 올라온 교환권 짐승도 예수님 이름으로 잔인하게 포악하게 죽인 세력이지만 그때 세상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앞으로 올라올 이 짐승 일곱 무리 열불 짐승의 책의 모습으로 올라와 이 짐승도 사탄의 일을 하는 세력일 것인데 이 짐승도 교환권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는 참남된 박해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시면 이들은 다른 형제를 죽이면서 다른 기독교를 죽이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렇게 죽인다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볼 때는 정말 기이한 일이죠. 그래서 이 붉은빛 짐승은 무증행, 즉 무증행이 어떻습니까? 악의 처소, 공한 악의 구덩텅이 이런 표하죠, 그죠? 표상이죠. 예. 즉 사탄의 처소에서 사탄의 힘을 받고 올라온 세력이라는 것이죠. 사탄 자체가 아니고 사탄의 처소, 무증행에서 올라왔다 이 말은 악의 처소, 사탄의 힘을 받아서 올라오는 세력이라 이 말입니다. 자, 계속 11장에 보면 두정인 시대에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죠. 그때도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은 프랑스죠. 프랑스, 그죠? 프랑스가 성경을 불사르고 사탄 일을 했죠, 그죠? 마찬가지로 짐승은 항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정치 세력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그 자체가 아니에요. 무정에서 올라오는 세력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공중근세가 있는 짐승은 사탄은 공중근세를 찾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표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에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하는 짐승입니다. 자, 지금은 없어요. 전에 있었어요. 자, 이것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설명드리면 예수님을 죽이고 성도들을 수없이 죽였던 각의 짐승이 뭡니까? 돼지 짐승, 이교 로마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너무나 무서워서 그냥 사자, 곰, 표범 이런 것 가지고 안 되고 아주 무서운 철이빨 가진 무서운 괴물로만 상징할 수밖에 없는, 왜 그렇습니까? 많은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님마저 죽이기 때문에 어떤 가여운 동물을 상징할 수 없어요. 무서운 괴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괴물이 이교 로마가 이제 없어졌죠. 망했죠, 그죠? 이교 로마가 망하고 난 이후에 게르만족이 다 망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없습니다. 장차 그러나 환경이 바뀌고 인류를 법령을 만들고 인류를 안 지키면 죽인다고 하는 양심의 법을 강요할 그때가 다가올 것인데 그때는 이제는 큰 음녀와 이 붉은빛 짐승은 합류해서 연계해서 인류를 안 지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 타협하는데 누가 안 지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십계명 그대로 아버지의 날 그분의 성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안식일 성화의 계명이요 창조의 기념일이요 또 충성의 표가 되는 이 안식일을 십계명 그대로 근본주의자들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를 죽이는 데에 합류할 것입니다. 그들은 연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치 그들의 모습이 가게의 이교 로마의 괴물 모습으로 올라올 것을 우리에게 표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 전략이 나오죠. 다니엘 7장 25절 보시면 그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개한다 하지 않습니까? 때와 법 변개 하죠. 그래서 사루 양 3절 보면 그 짐승은 바로 불법의
불법의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멸망의 아들이 되고, 법을 변경하거나 바꿀 때를 불법이라 하죠. 그죠? 향후 미국으로부터 제정되고 온 세계가 동조하며 시작할 인류월 후 법령, 성경으로는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가톨릭 짐승이 제정한 표, 이 말입니다.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높이고 지키는 바로 실제수 14만 4천인에 대하여 개신교회가 중세의 교황권의 핍박 행위를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과거에 중세기 때는 약 1000년 이상 가톨릭이 핍박을 많이 했죠. 또 말세에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장 편하니까 이제는 연계 전략을 씁니다. 미국에 건세를 주고 가톨릭이 또 미국은 또 미국 안에 있는 짐승 우상 단체를 만들어서 개신교 단체를 만들어서 철제 짐승 가톨릭을 꼰따게 만드는 닮은 일을 하는 이런 전략을 세운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개신교 단체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개신교가 법을 정하고 다 제정해 놓으면 그래서 천주교도 합류하는 이런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비밀을 아는 천주교인 개신교인 성도님들이시여, 어서 빨리 여러분들의 교회의 말로를 깨닫고 참나 무리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5절에 보시면 449 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간 세대의 가톨릭 교도를 충동했던 그 동일한 영이, 악령이 이 말이죠. 누굴 또 가톨릭인가요? 아니요. 개신교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유사한 닮은 일을, 유사한 일을 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개신교가 또 천주교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개신교 앞장서서 먼저 나타나야 되고, 인류월 법령이 있기 전에 짐승 유상이 세워지고 나타나고 그가 천주교 일을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향후 곧 일어날 사탄의 전략의 점진적 3단계는요. 첫째는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세상 재난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노했다. 하나님을 달래자. 아까 말씀드렸죠. 주일은 인류를 복직의 성과 가정의 날로 삼고 평화운동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류를 잘 휴식하면 뭐 가정을 일찍 들어가고 가정의 날이 되고 술도 안 먹으니까 금주운동도 되고 또 인류를 집에서 놀면 기름값도 에너지도 절약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도덕 개선 운동을 들면서 인류를 휴업하자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따라간단 말입니다. 개신교도 다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배우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배우는 결국은 사탄이 조금씩 나중에는 인류를 안 지키는 안식일 교인들을 죽이는 사형까지 가는 이런 법으로 전진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알려드려야 되고 연을 숙지하고 우리는 이것을 빨리 많은 개신교인들에게, 천주교인들에게, 서양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2단계는요. 처음에는 인류를 휴업하라. 그냥 휴업이에요. 그 다음 2단계는 인류를 그렇게 지키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지키는 일로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이제는 뭐 벌금, 뭐 과태료, 매매 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겠죠. 자, 3단계는 자꾸 재난이 일어나니까 아니 인류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냐? 저 소수무리 단체 아주 극소수 요 소수무리들이 각 나라마다 뭐 몇백 명 될까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14만 4천명이기 때문에 각 나라는 뭐 몇십 명, 어떤 나라는 뭐 10명도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자들이 이 재난의 원흉이다.
저들 때문에 이 재난이 일어난다. 저들을 건설하자. 죽이자. 이렇게 하는 이런 착각과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안식일을 안 부리면 사형까지 가는, 야, 이 놀라운 법이 이렇게 점진한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사형하면 누가 뭐 백성들이 뭐 반항할 수 있죠. 그렇지만 조금씩 사회적인 분위기와 맞춰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실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빛 짐승은요, 누구냐? 자, 계속 제가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큰엄녀 천주교와 동맹할 연합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이교, 개신교의 연합체인데 열불도 합류하기 때문에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전부 다 참남된 말 하기 때문에 몸에 참남이 몸에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부패하고 배도한 교회는 모두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가졌죠. 삼일체를 부인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여자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 있죠. 여자 하나님도 있고, 또 뭐 내가 죄를 사한다 하는 사람, 그런 단체도 있고, 또 어떤 자세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임했다 하고, 내가 예수다 하고, 뭐 이런 전부 다 신성 모독 참남된 한 사이비 단체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곱 머리 열 뿔이죠. 일곱 머리죠. 머리가 일곱밖에 없기 때문에 여덟째는 새로운 존재의 세력이 아닙니다. 머리가 일곱밖에 없어요. 나라, 즉 일곱 머리는 뒤에 나오겠지만은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나라 세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박해하거나 괴롭혔던 세력의 역사를 말하는데요. 일곱 나라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럼 여덟째라는 것은 새로운 나라나 새로운 어떤 세력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덟째는 새로운 존재 세력이 아니라 앞에 일곱 중에 속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끄집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은 모습과 같은 상황과 같은 세력이기 때문에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덟째가 사탄이라고 하면 안 맞죠. 다른 세력이기 때문에 그럼 새로운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8개의 머리 있으면 여덟째 머리가 있으면 그 말이 맞아요. 새로운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나 같은 세력이고 7머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게 로마 같은, 왜 이게 로마인가? 로마가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고 로마 같은 핍박 세력으로 나오는 세력, 이 말입니다. 로마가 제일 무서운 괴물 아닙니까? 그런 괴물이 앞으로 우리 앞에 더 무시무시한 환란 속에서 핍박을 하기 때문에 이게 로마가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올라오면 안 됩니다. 왜? 사자가 뭐 무섭습니까? 사자. 곰이 뭐 무섭습니까? 그냥 곰이지. 표범 좀 무섭지만은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큰 무섭다 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는 뭡니까? 무시무시한 괴물이에요. 네. 모양도 없는, 세상에 없는 짐승. 자, 그것이 바로 핍박 세력의 핍박 단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 앞으로 이게 로마 같은 무시무시한 계열 세력이 올라오기 때문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짐승, 이 짐승은 여덟째는 새로운 짐승이 아니요, 앞에 있는 그 로마 짐승이 다시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왜? 앞으로는 무시무시한 박해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그 박해하는 세력을 나타내는 것은 로마가 가장 적합한 계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답이 하나 나왔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증거가 있는가? 자, 우리는 항상 성경과 정언의 말씀으로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인간의 논리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되도록이면 우리가 성경과 정언을 연구해서 최대한 연구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계시를 갖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계시를 받은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7째, 8째를 풀 수가 있는 교회 당국자가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진리가 항상 전수되어 온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또 연구해야 되겠지만, 저도 제가 수년간 연구한 끝에 이 해석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다른 성경 구조가 충돌이 없는 해석인 것을 제가 발견하고 매우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많이 올렸습니다. 자, 대정투 588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의 개신교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10년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을 것이다. 자, 미국의 개신교는 로마 교회와 가톨릭과 손잡는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이 이제 삼종연합이죠. 개신교, 유교, 천주교. 삼종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거리를 유린하니, 우리 양심을 유린한단 말입니다. 안 지키면 강제로 한다. 강제로 법으로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 이 말입니다. 누굴 따른다고요?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개상한 괴물, 그죠? 서리빨 가진 괴물. 로마에 박해하던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예수님 죽이던 그 로마 황제들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로마는 과거에 사탄의 대자였습니다. 7종에 속한 자였어요. 시방은 그 핍박 로마 짐승이 없지만은 장차 이와 닮은 핍박 세력 모습으로 또다시 나올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안식일을 고집하는 14만 사시 자체인들을 핍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전에 있다가 없어진 짐승하고 칼에 상하였다가 회복한 짐승하고 다릅니다. 많은 재림교회 목사님들이나 그 책자를 보면,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과거에 로마 교황권이 1798년도에 나폴레옹 장군에게 잡혀갔죠. 그래서 비오 6세가 잡혀가서 옥사해 죽었죠. 머리 하나가 칼에 상하였다가 회복한 짐승이 바로 가톨릭이죠. 1929년도에 라테란 조약에 의해서 다시 바티칸이 나라로 인정받고 부활했습니다. 회복되었어요. 자, 그걸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회복된 짐승이 아니고, 여기서는 전에 있다가 무에서 유로, 즉 있다가 유에서 있었지만 지금 없다, 다시 나온다 이 말입니다. 회복됐다고 하다 아니에요. 있다가 없다가 있는 이런 짐승이기 때문에 조금 해석을 달리 해야 됩니다. 다른 겁니다. 자, 뒤에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7장의 붉은빛 짐승의 정체를 알 수 있는 힌트를 제가 이렇게 쫙 11가지로 뽑아왔습니다. 자, 계속 반복합니다. 자, 이 짐승은 붉은 짐승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자꾸 붉은 짐승을 하는데, 붉은 빛 짐승이에요. 붉은 색깔 짐승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성을 가진 짐승 이 말입니다. 붉으면 다 사탄이 아니고, 여러분, 사탄은 짐승이라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66권에 사탄을 짐승이라 한 적이 없어요. 사탄은 그냥 붉은 용, 뱀, 마귀 이렇게 나오지, 사탄을 짐승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불금 짐승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뭐 피스터가 짐승이지만은, 그래서 여기서는 붉은빛 짐승이란 말입니다. 마귀의 특성을 가진 나라, 세력, 이런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붉은빛 짐승은요, 특징이 뭐냐면, 과거 12장의 붉은 일곱머리 일부짐승과 13장의 일곱머리 일부짐승과 다른 점은 뭐냐면, 이 17장은 뿔이나 머리에 멸관이 없습니다. 왕관이 없어요. 앞에 열부짐승은 다 뿔이 있었어요. 12장이나 13장이나. 그러나 17장에 있는 이 붉은빛 짐승은 뿔에도 없고 머리에도 없는, 왕관이 없는 짐승이라는 것이죠.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왜? 이 짐승은 멸망하기 때문에, 권세를 뺏기기 때문에 권세 있는 왕관을 씌워줄 수가 없어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요, 가톨릭이 타고 있는 짐승입니다. 짐승은 항상 나라로 풀어야 됩니다. 교회는 종교적 짐승, 그죠? 바다 짐승이죠. 또 종교단체를 말하고요. 짐승은 정치적 나라를 말합니다. 그렇게 푸는 것이 항상 공통적인 해석이었어요. 짐승을 사탄이라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런 룰은 없어요. 자,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한 짐승이죠.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이죠. 장차 무정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짐승이죠. 자, 프랑스 혁명정부도 11장에서 성경책을 불사르고 마귀를 했죠. 역시 프랑스 혁명도, 프랑스 정부도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어요. 그죠? 사탄이었습니까? 아니죠. 무정 하면 사탄이 아니고, 그런 사탄의 힘을 받고 올라오는 짐승. 왜? 프랑스가 성경을 불살랐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짐승을 말하고요. 창세 이후로 생명청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 붉은빛 짐승을 나올 때도 키 여기는 짐승이다. 나는 옛날에 왜 키 여길까? 13장도 키 여기 있고, 10장의 짐승도 키 여기 있고, 둘 다 키 여기 있다. 둘 다 하나님 이름으로. 순종도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있는 백성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세상사람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키 얘기인단 말이에요. 이 붉은빛 짐승이 하는 행동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죽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용명되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이 참 저 사람들이 기이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덟째 왕이라 하죠. 그죠? 여덟째 왕. 자, 원문에는 왕이란 말이 없습니다. 여덟째에 대해서 여덟째.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면 머리가 8개 돼야 되는 거예요. 7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왕이 아니기 때문에 7제에 속았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원문에 왕이 없습니다. 그러면 8제라는 그 말은 뭔가 앞에 있는 7제가 다시 더 성화, 더 연계해서 연합돼서 8제로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가, 새로운 것이 안 되죠. 그죠? 왜? 좀 더 우리가 성령도 한번 먹으면 성령이 끝난 겁니까? 충만한 성령. 내가 생명을 더 충만히 주기 위해서, 그죠? 하듯이 성령도 계속 풀어놔서 늦은 배까지 성령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마귀들의 단체들 흐름도 이제 개신교 연합이 했지만 더 이교 세상 모든 백성과 방언과 무리와 일국들이 더 연합해보면 같은 처음에는 소수물이지만 더 풀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붉은빛 짐승의
총합체, 참남된 이름이 꽈삭한 그 짐승, 마귀들의 부하들의 연합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덟째는 이 짐승은요, 앞으로 세상 정치 나라들이 이 짐승과 더불어 임금 건설을 얻어서 일시 동안 이렇게 된다 되었습니다. 자, 뒤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짐승이 이 짐승이 나올 때, 이 붉은빛 짐승이 나올 때라야 온 세상 나라들이 열불들이 그래서 임금 건설을 얻는다. 그 말은 정치 나라들이 지금도 나라가 다 건설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선거악의 대쟁투에서의 건세는 반드시 사탄의 건세, 핍박형 나라, 핍박형 건설을 말합니다. 네. 그때 지금은 뭐 일본이나 뭐 스위스나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무슨 핍박하지 않잖아요. 선거들을. 자, 그때는 짐승과 더불어 이제 핍박할 수 있는 건설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차이예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불나라들이 건세와 능력을 이 짐승에게 준다. 자, 이 짐승은 누구라고요? 이교와 처음에는 이교 우상 가장한 것들의 모임이죠. 딸 음녀죠. 이 두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열불나라, 미국, 일본, 뭐 프랑스, 독일 이 모든 열불나라들이 짐승의 표를 이제 합류하고 동조하고 법을 만들어서 개신교 너것들, 이교 너것들, 뭐 정치 건세가 없지, 경찰권 뭐 잡아 넣을 그런 건세가 없지, 그러면 내가 그 건설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열불나라가 이 짐승에게 다 건설을 몰아준단 말이에요. 무슨 건설을? 잡아 넣을 수 있는, 안식을 지킨 사람들을 잡아 넣을 수 있는 건설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 초기 문제 보면 마지막에 막 우리가 도망갈 때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잡으러 오죠. 그죠? 왜 잡으러 옵니까? 그걸 또 건설을 받았기 때문에 잡으러 와서 칼로 죽으려 하지만 지푸라기가 되고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열불나라들이 자기들의 정치 건설을 정착권 경찰, 검찰 이런 잡아넣는 투옥하는 이런 건설을 종교단체에게 이 개신교인들, 이교인들, 단체들에게 다 건설을 준다 이 말입니다. 왜 줍니까? 너가 마음대로 잡아넣으라 이 말입니다. 옛날 유대인들도 뭐 그런 로마 나라의 허락 얻어서 조금 이렇게 행사하듯이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차우열불과 이 짐승이 음료를 미워한다. 망하고 불로 사른다. 자, 요거 마지막에 나오지만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 짐승이 뭡니까? 개신교 단체, 이교단체. 이 사람들이 음료를 교황권을 계속 받들고 따르고 모셨어요. 지시를 받고. 그런데 열불나라도 천주교 교황권의 말을 따라주고 같이 법을 집행해주고 미국도 그 법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다 천주교 교황권의 인류를 따라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재앙들이, 칠재앙들이 짐승의 나라에 다 내려오니까, 벌 받으니까 바다 피, 강피, 해태움 뭐 이러죠. 암흑재앙 뭐 이런 지진들 이런 것들이 막 소수물이 요 14만 4천 물에게는 재앙이 안 내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반대로 자기들에게 다 덮으시니까 아 이거 속았다. 가톨릭이 한테 속았다. 우리 음력에 그동안 수백 년간 속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서 열불과 정치나라와 그 짐승 모든 교권들의 부패연합체들이 음녀 음행의 포주를 먹이던 그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부사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속은 것을 늦게서 깨닫고
복수한다 이 말입니다. 그 천주교는 제일 먼저 이 정치나라와 열불짐승에서 멸망합니다. 천주교는 교황권은 개신교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는 것이 이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하나만 보고 마칠까 싶은데요. 자, 일곱째 왕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일곱째 왕, 여덟째 왕이 나오죠. 일곱째 왕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더 자세히 여덟째 왕의 정체가 무엇인가 착하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째는 지금 많은 재림교회 또는 뭐 이런 뭐 재림교 독립분파들 교회 또 뭐 개운동 교단 목사님들 해석 현대진로운동 목사님 해석 보면 다 이게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늦은 밑에 뭐 완전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자, 분명히 일곱째는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일곱째 왕은 아직 이르지 않은 다른 일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일곱째를 회복된 교황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다음 주에 내가 하겠지만 아직 이르지 않으면 새로운 세력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세력.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란 말이야. 프레션, 새로운 세력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여섯 중에 없는 짐승이하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아직 권력도 잡지 않은 세력이란 것이죠. 왜? 이러면 잠깐 동안 하기 때문에. 자,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바벨론, 메디페서, 헬라, 로마, 기독교 로마, 교황 로마 5개는 망했고 6, 미국은 하나 있고 7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안 이랬단 말입니다. 자, 미국 다음에 나타날 짐승. 그게 교황권 가면은 뭐 역사적으로 볼 때는 뭐 회복된 시기가 1929년도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새로운 짐승, 사탄이 권력을 이양한 짐승이 되어야 됩니다. 자, 17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황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았어요. 13장부터 요 또 하나의 세력 일곱 무리 일부 짐승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과 관심과 신경을 예민하게 써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교황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볼 때는 가톨릭을 모방하는 짐승의 우상단체, 미국 다음에 권력을 부리는 세력이 뭡니까? 미국 다음에. 미국 내에 있는 짐승의 우상단체, 개신교연합단체가 그 다음 7째 아닙니까? 순서대로. 바로 13장에서 그렇게 딱딱딱 순서대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근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하나는 있고 여섯이죠. 여섯째죠. 여섯째 왕이죠. 그 다음에 미국이 또 누구한테 건설 줍니까? 생기와 힘을 줍니까? 권력과 힘을 주는 단체는 프랑스입니까? 뭐 유엔입니까? No. 미국 내에 있는 개신교 연합단체에게 생기를 주고 힘을 주고 말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개신단체가 무슨 그게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미국 개신단체가 뭐 천족 이해하지 뭐 그게 무슨 큰 왕입니까 하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 성경과 정론을 풀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자 13장 15절 보시면 저가 건설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건설을 받았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자, 우상이 큰 말하게 만들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죽인다. 자, 왕은 경배를 받죠. 그럼 짐승의 우상에 경배를 하죠. 받죠. 개신교 단체가 짐승의 우상이죠. 그 단체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게 하더라.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경배 받는 단체가 왕이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섯째 왕은 가톨릭 교황 로마. 그 다음에 건설을 이행한 여섯째는 가톨릭이 건설을 준 미국. 하나는 있고, 왜 하나 있고냐? 용처럼 말할 수 있는 건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잠재력으로 갖고 있죠. 마귀의 세력인데 아직은 용처럼 말하지 않으니까 하나는 있다고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곱째는 뭐냐? 이제 미국이 생기를 준 미국 내 개신교 단체, 짐승의 우상 단체, 경배를 받을 단체이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경배하면 왕이 아닙니까? 그죠? 왕에게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런 그림대로 용에서부터 용은 이게 로마에서 다섯째 교황권이 또 미국의 건설주소, 여섯째가 미국, 또 미국은 또 자기 안에 있는 개신교 단체에게 큰 말하게 하고 생기 주고 힘을 주고 법을 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일곱째가 짐승의 우상 단체라는 것이죠. 13장에 보면 사탄의 권세와 능력이 이 3세력의 이 순서대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좀 더 우리가 다시 살펴보시고, 아무튼 또 다음 시간에 완전하게 10장에서 이 북의 짐승이 과연 누구인가, 일곱 무리 열불 짐승이 누구인가, 사탄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단체인가,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천주교, 개신교, 모든 교인들께서 이를 연구하셔서 정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정말 바르게 깨닫고 이 예언을 따라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